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믿음입니다.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는 믿음.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지금 이제 바울이 쭉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선원들에게. 바울의 신앙 고백은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우리가 어떤 섬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섬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단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이거든, 휘페레테스거든, 너는 내 증인이거든, 마르티스거든. 그러니까 네가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설 때까지 너는 죽을 수 없어. 너는 물속에 빠질 수가 없어. 너는 내가 반드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세울 것이며 배에 승선하고 있는 나머지 275명도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본문 25절에서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약속의 말씀에 기인하여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반드시 한 섬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죠. 그래서 이 바울의 해석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을 포함하여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3달 동안 그 섬에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럼 그 섬 이름이 뭐냐? 사도행전 28장 1절에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나와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이 지금의 이름은 뭐냐? 몰타예요. 몰타. 자, 이 몰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섬으로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배가 출발한 곳에서 이 몰타,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은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발한 데서 로마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 자,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선언하면서 우리말 걸리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 에크핍도예요. 에크핍도. 뭐냐면은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바울이 반드시 나를 비롯한 여러분들을 어떤 섬에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여러 가지로 정의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은 무엇이냐? 내 삶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람은요, 저마다 자기 믿음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불가능해. 그 사람 믿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까 난 두려울 것 없어. 믿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갖다가 몰래 형인 척하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요, 형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에 있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큰 가문을 이루어가지고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과 레아 중에 동생 라헬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도중에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자, 창세기 35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아내 라헬이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저 애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도 못 먹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어서 어머니의 젖을 빨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숨이 멎어가는 이 엄마의 눈에 이 아들은 한없이 불쌍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또 달라요. 야곱은 이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으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그렇게 안 짓고 뭐라 그래요? 베냐민이라고 져요. 베냐민.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 오른손은 뭘 의미하냐? 탁월하다, 뛰어나다, 능력 있다, 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사는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께. 자, 그러니까 야곱은 막 태어나는 아기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탁월한 인생을 살 아들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갓 태어난 핏덩이에 대한 해석이 어머니인 라헬의 해석과 아버지인 야곱의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베냐민을 붙잡아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배출돼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배출이 돼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허점투성이에요. 그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배우는 게,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내 인생은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육체의 눈과 아울러 영의 눈까지 어두워진 늙은 제사장 엘리는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나이가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고 언약궤는 뺏겼어요. 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듣다가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산통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막 아기를 낳느라고 고통을 받으면서 무슨 소식을 들었냐? 당신 남편과 남편의 형제가 죽었고 언약궤를 뺏겼고 시아버지도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안에서 다 떠났다. 이가봇이라 그래라. 그거죠. 이제 자기 아들이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삼촌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뺏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진짜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진짜 불행한 이유는 아버지, 두 아들, 며느리 한날 한시에 죽은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뭐가 불행하냐?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진짜 불행은요, 잘못된 인생을 야곱같이 바르게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불행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엄격하게 징계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바르게 세워주려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주려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나를 찢으시는 것은 나를 멸하려고, 나를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으로 인하여 골마 터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고 찢으시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비두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엘리 제사장의 집안도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을 때 옆에 정말 믿음을 똑바로 가진 사람이 있어서, 아니야, 이 아이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아니야,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베나 엘로힘이야, 이렇게 바로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 복받은 집안이냐? 누구라도 그 집안의 삶의 해석을 믿음다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집안이 복받은 집안이에요. 예. 만약에 이렇게 인생을 올바로 해석했더라면 이 아이의 출생이요,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드로아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드로아는 어디냐? 아시아 끝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서 에게해라는 바다를 갔다가 조금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유럽이거든요. 자,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봤어요. 자,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이 드로아는요, 아시아예요. 반면에 마게도냐는 거기서 에게해를 건너면 바로 있어요. 자,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나서 아시아 대륙에서만 살다가 지금 아시아를 갔다가 어떻게 해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이, 에이, 나는 마게도냐 유럽에 가본 적도 없는걸? 그러면서 허상으로 생각했다면 아마도 유럽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인정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쉰비바조예요. 이 쉰비바조는 뭐냐? 결론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환상은 우리를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단정 지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보면, 바울이 그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의 중부지방을 갔다가 전도하러 가면 성령님이 막으셔요. 예. 그래서 또 북쪽을 갔다가 북부지방을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님이 막으셔요. 그러니까 열리 가도 못 가고 전리 가도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끝에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관광을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도를 하러 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왜? 지금 바울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증인이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주님께서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끝에 있는 드로아까지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이 지금까지의 여정을 쭉 돌이켜봤을 때, 아, 이건 그냥 허상으로 꾼 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지방으로 이끄시는 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체 없이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 여전히 주님의 종 휘페레테스와 주님의 증인 마르티스로서 그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같은 내용이 이 사람에게서도 반복이 되고, 친구도 나한테 그 말을 하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도 그 말씀이고 막 겹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삼은 것도, 그리고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려고 로마로 가는 것도, 그 시작이 뭐예요? 유럽 대륙의 시작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죽음의 광풍인 유라굴로에 휩쓸리고는 있지만 바울은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를 로마 황제의 법정 앞에 서게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할 거니까 너는 그 일을 위해서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나머지 275명도 너에게 맡기마.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분명히 이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어떤 섬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길목, 어떤 섬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바울의 해석대로 그 당시의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 오늘날에는 몰타라고 하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방법이 없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어려움에서 언제 벗어날 것이며, 이 아픔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생의 광풍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죠. 그게 뭐냐?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먼저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나를 구해주실 거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았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빨리 회개해야 되죠. 왜? 그걸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면
진짜 이가봇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를 떠나, 여전히 말씀을 떠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등지고 있다면 그 큰일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에 좌초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이제 본문 42절로 4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이 당시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나 죄수를 지키는 군인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사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또 어떤 죄수들이라 그랬죠? 그 죄수들을 호송 맡은 이 군인들이 만약에 배가 좌초돼 가지고 막 물속으로 막 떨어져 가지고 그 죄수들 중에 몇 명이 헤엄쳐서 숨어버리면 그 죄수를 호송하는 자기네들이 그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죄수를 맡으면, 이 죄수를 놓치면 우리가 죽는데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이 배에서 다 죽이자, 죄수들을. 그러면 도망 못 갈 거 아니냐? 그럼 가가지고 사고 나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큰 벌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안 된다. 죄수들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요. 자,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죄수들 죽이지 마라. 왜 그랬냐? 성경에 보니까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왜? 죄수들을 죽이게 되면 바울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 백부장 율리오는 그래서 먼저 헤엄치는 사람들 먼저 가게 하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판지 조각이나 아니면 배에서 떨어진 물건들을 붙잡고 섬으로 헤엄쳐 가게 해요. 그 결과 본문 4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조되었어요. 자, 보세요. 배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빼앗아 갔던 죽음의 광풍인 유라굴로로부터 완전히 지금 벗어난 거예요. 이때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헬라어 동사 중에 건져 올리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있어요.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아끼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엑사고라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아끼라는 것은요, 시간을 의미 있게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건져 올린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아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막 하루 종일 효율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건져 올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자, 내가 하루를 살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생명 중에 하루를 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한 하루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1분 1초가 참 소중해요. 우리는 공평하게 1년 며칠이에요? 365일 몇 시간이에요? 8760시간. 몇 분이에요? 52만 5600분. 몇 초예요? 3153만 6000초. 이걸 다 받았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건져 올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내게 남은 시간이에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시간이냐 이 말이죠. 자,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드디어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14일이 됐어요. 14일.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14일 그러니까 14일이죠. 이 14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해도 못 봤어요. 별도 못 봤어요. 물도 못 마셨어요. 음식도 못 먹었어요. 그러게 막 풍랑에 시달린 거예요. 14일 동안. 예. 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쫓겨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드리아 바다는요, 이제 앞으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상륙하게 될 멜리데 섬의 앞바다를 말해요. 이 멜리데 섬의 앞바다는요, 거리상으로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발한 미항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자, 그러면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 도착했다 그래서 그럼 잔잔해졌냐? 바다가 잔잔해졌냐? 아니요. 여전히 통제력을 잃고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있어요. 자, 바로 그날 밤 자정이 됐을 때예요. 여기서 자정이 됐다는 건 밤 12시가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주 절망의 깊은 밤, 낙심의 깊은 밤, 좌절의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선원들이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배를 오래 탄 사람들은요, 물길을 읽는데요. 물길을, 예? 물결을 읽는데요. 그 물결을 읽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태조 왕건을 보니까 그 왕건이 사는 송악이라는 곳이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요, 물길을 기가 막히게 한대요. 예. 자, 그래서 그 물길을 알아요, 선원들이. 그런데 이제 느낌이, 지금 이 물결이 이게 지금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둠 속이지만 이 배가 지금 움직이는 물결의 느낌이 지금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28절 볼까요?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그래서 선원들이 배 난간 쪽에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재다라는 뜻의 동사가 볼리조인데, 볼리조는 뭐냐면은 창가 같은 걸 갖다가 던지는 걸 갖다 뜻하는 볼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볼리조는 뭐냐면, 여러분 이 무거운 쇳덩어리를 갖다가 줄 끝에 달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쇠가 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까지 줄 길이를 쫙 보니까 첫 번째 쟀을 때 보니까 20길이에요. 자, 20길인데 여기서 길이 뭐냐? 오르기아라 그러는데, 남자 장정 손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렇게 벌린 걸 말해요. 그래서 흔히 이 길이를 뭐라 그러냐? 1m 80cm로 봐요. 이걸 저는 1m 80cm가 안 될 것 같은데 흔히 1m 80cm로 봐요. 그러니까 20길이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36m. 그래 또 조금 있다가 재니까 15길이에요. 길이가 27m.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헬라어 성경에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푸오베오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뜻이에요.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그래야 돼요. 두려워요. 예. 여러분, 육지나 항구가 가까워지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제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면 이게 물 깊이가 얕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암초에 걸리기가 쉽잖아요. 암초. 처음 가는 곳은 어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될 것이 암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거 보니까 암초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 봐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고물로 단 넷을 내렸다. 이건 뭐냐, 고물이 어디냐면 배꼬리 쪽이에요. 배꼬리 쪽으로 가가지고 닷 있죠, 요렇게 생긴 쇳덩어리, 그걸 갖다가 하나 가지고는 힘을 못 버티니까 4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고대하니라예요. 고대하니라. 이 고대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유코마인데 이건 뭐냐,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참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 배 탄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여기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겠잖아요. 저마다 직업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지금 어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겁니다. 왜 우리 가족들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가? 왜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가?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예? 이 위험한 암초로부터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해요. 마음을 합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10월 27일 날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 아주 못된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여 막아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로 변해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여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이 깨어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합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들이 마음을 합해야 돼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우들이 마음을 합해야 돼요.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나라의 교우들이 합해야 돼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이 모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한 것처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인도하려면 내가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우들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려면 내가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